대학 강단을 떠나 대중 강연과 책을 통해 자신의 철학적인 사유를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그분이 중고등 학생들에게 강연을 했는데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죽음의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 쉽지 않습니다. 성적이 떨어질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때, 취업이 안 될 때 등 수많은 이유로 죽음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도저히 그 지긋지긋함 속에서 못 빠져나올 때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 죽음밖에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힘들면 자살하세요. 자살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노력 중에 하나이자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권리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자살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교회가 더욱 자살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헌금을 내야 하는데 죽으면 안 되겠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교회가 싫습니다. 국가에서는 세금도 내야 하고 여러 연금과 기금도 내야 하니까 돈 때문에 자살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정말로 교회가 돈 때문에 자살을 막는 것일까요? 국가 역시 세금 내야 하니까 자살을 방조치 않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강연에 거기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이 어린 시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어린 시절 가정적으로 심각한 결핍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의 강연에 빠진 사람들이 또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분의 강연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죽으려고 엄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래,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권리이자 그건 자신의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행복이야. 그래, 얼른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내 배우자나 내 형제가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마지막으로 행복 추구를 위해 자살한다고 하면 방조할 배우자와 형제가 과연 있을까요?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자연과학 속에서도 기술과학 속에서도 정신을 탐구해야 할 철학자가 어떻게 사람 목숨을 돈으로 치환하고 있을까요? 그분은 연대에 이르러 철학의 길을 잃은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철학적 이단자일 뿐입니다. 이런 삐뚤어지고 폭력적인 지성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오늘 많은 대중들 역시 생각이 비슷합니다. 까짓거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자살자가 더 늘어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기독교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예배가 헌금 걷기 수단으로 치환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기독교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고 혐오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혐오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기독교를 분명히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13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을 이끄는 선각자였습니다. 20세기 초 교회는 여명이었고 일제 식민지하에서 초창기 독립운동 세력들과 사회운동의 출발지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때는 애국심의 산실이었고 이후에는 교육과 문화사회 다방면에서 반세기를 이끌어오는 리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분명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삶의 맛을 살리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국가 권력에 의해 마녀 취급을 받고 있고 언론은 마음껏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친 광신자 취급하고
교회의 예배가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별 없는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희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문화를 출발한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럽의 이탈리아 반도를 향해 다시금 출발을 했습니다. 바울은 승선한 사람들에게 계속될 항해에서 생명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라 미양에서 멈추자고 만류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남풍까지 불어왔습니다. 백부장과 선주 그리고 선장은 득이만만하게 알렉산드리아호를 출항시켰습니다. 하지만 순풍은 찰나였습니다. 섬 안가운데로부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배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알렉산드리아호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떠밀리면서 구명정을 갑판으로 끌어올리고 선체를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배 전복을 막기 위해 비상식량을 제외하고 연장과 화물을 모두 버렸지만 풍랑의 유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났지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풍랑은 쉬지 않고 알렉산드리아호를 삼키려 하였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신랑만큼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들을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습니까? 누가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말리는데도 그들 자신이 그 구렁텅이 속으로 차진하여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그 구렁텅이 속으로 차진하여 들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의 계속되는 권면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자책과 절망과 한탄에 빠진 그때 바울이 배 한가운데 일어서서 외칩니다. 내 말을 들었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텐데, 그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비록 우리가 재산은 잃었지만 생명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며 우리를 모두 구원한다 하셨으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때로부터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황은 구원의 요망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때까지 바울의 말을 무시했던 백부장과 군사들과 선장과 선주와 상인들의 귀에 바울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한다고 다 듣습니까? 침대에 눕는다고 다 잠이 옵니까? 잠이 와야 잠이 듭니다. 맞지요? 여러분 지금 여기 다 있다고 다 듣는 줄 아십니까? 은호는 지금 안 들어요. 이쪽으로 와 빨리. 엄마 뒤에 뒷국주의에서 하나도 안 보이잖아. 포기 그러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어도 잘 안 들려요. 소리야 그치? 안 들리지? 지금까지 바울의 말이 전혀 들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말이 들려집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경험과 부를 믿었던 그들이 드디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하여 바울을 통해 결과적으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주 전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전해하였고 오늘도 역시 이 본문을 타고 있는 겁니다. 광풍이 일기 전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호안에서 죄수의 신분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병들어서 늙어가고 있는 정말 하찮은 인생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라고 해서 죽음의 풍랑이 바울을 비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풍랑에서 고래가 나타나서 바울을 육지로 옮겨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의 풍랑에 휩쓸리며 시달렸습니다. 가판에서 수없이 굴렀을 것이고 멀미에 시달리고 그리고 밥을 며칠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도가 바울에게 무슨 죄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려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바울은 세상 밖에 모른 채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거기 그렇게 못나고 무시당하는 모습으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거기에 보내주신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76명이 누구 때문에 지금 목숨이 붙어있냐면 하나님의 사도 바울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의 목숨이 붙어있고,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구원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밭에 심은 겨자씨들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혹시 겨자씨 본 분들이 계신가요? 겨자씨가 어느 정도로 작냐면 참깨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가을에 옛날에 우리 잔디씨 이렇게 뜯어다가 편지봉투에 넣어서 학교 가지고 갔잖아요. 잔디씨를 뜯었을 때 이 잔디씨 있잖아요. 잔디씨보다도 겨자씨가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흙 속에 묻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성도가 인생을 살 때 세상 속에서 모습이나 영향력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훨씬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여러분 종종 두드러지고 훌륭하고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데, 모두를 하나님이 그렇게 쓰리라고 믿고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 불쌍해서 미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묻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땅이 씨를 삼킨 것 같지만 씨가 발아하고 자라 줄기 혹은 나무가 되어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밭 전체를 다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이스트 있잖아요. 밀가루 반죽 속에서 밀가루와 같은 비율이거나 더 많이 넣지 않습니다. 밀가루 1, 누룩 1 이러고 넣지 않습니다. 밀가루 3말 속에 큰 숟갈로 한 숟갈쯤 되는 누룩을 넣습니다. 보기에 밀가루가 누룩을 삼켰습니다. 누룩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누룩이 밀가루를 완전히 부풀려버려서 밀가루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쓰십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뛰어나게 해주세요,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이러고 갑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호 안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와 권세에 의해 삼켜버린 자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겨자씨이고 하나님의 누룩으로 그 배 전체를 삼키고 있는 자입니다. 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란 이 세상에 그렇게 존재합니다. 삼켜버린 것 같아 존재 자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흑암이 깊은 곳, 가장 죄악이 많은 곳, 가장 인생 풍랑이 많은 곳에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시당하며 존재조차 없는 것처럼 하십니다. 무지와 미련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겨자씨처럼 뿌려놓고 누룩처럼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은 바로 바울과 같이 겨자씨와 누룩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싫습니다. 처음부터 화끈하고 화려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겨자씨가 아니라 수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누룩이 아니라 부드러운 카스테라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싫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되었으니 이제 더럽고 처참한 꼴 안 당하고 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헛된 망상과 불순종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에 결국에 죽을 때쯤 보면 썩은 수박이 되어 있고 곰팡이 핀 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의 여정에서 확인나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풍랑을 다 겪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무시와 더 많은 오해와 더 많은 비난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큰 밭에 뿌려져 존재도 없는 겨자씨 하나처럼 섬 아래 반죽 속에 삼켜진 한 수저 누룩처럼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은 주름살이 생기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삼켜버린 겨자씨이고 누룩입니다. 예수 믿으면 밤낮 찬송만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쓰시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구에게 힘을 얻어요? 직장에서 돈 벌어서 힘없고 사업에서 돈 벌어서 힘없고 자식이 잘 돼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께 그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어요? 대학 가는 길에 있고 직장 사업하는 데에 있고 여기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디를 다녀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셈의 곳이 되게 하며 이름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한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더 얻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니 못 가는데 눈물 골짜기인데 주님이 힘주시고 마음에 대로가 있어서 앞으로 더 전진하고 전진하다 보니까 천국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성도에게 대로는 세상으로 뚫려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버겁고 힘들면 눈물의 골짜기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힘을 얻기에 그래도 전진합니다. 성도는 위기를 만나야 마음속에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작동하게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점잖은 분들 같은데요. 여러분이 한번 승질이 나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역겨운 분노가 드디어 작동하지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위기를 만나야 됩니다. 고난을 만나봐야 합니다. 인생에 쉬운 문제를 만나서 쉽게 문제를 풀면 그 사람은 성장을 안 해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시행착오하면서 그 사람이 드디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이 고민하지 않게 해도 먹을 걸 주고 고민하지 않게 해도 되는 것. 그래서 자식들이 망하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니까. 성도는 위기를 만나야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드디어 작동하게 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야 통행하는 곳이 샘물이 터지는 곳이 됩니다. 내 눈물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눈물로 인해서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얘기죠. 성도에게 끝은 끝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끝이어야 되는데 성도에게는 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끝나고 말 절망과 실패를 만났는데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더 강한 빛을 발합니다. 왜?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요.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끝인데 절대로 끝을 끝으로 맺지 않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뒤지고 넘어서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전부가 아닌 줄을 알게 하고 세상의 가치가 모든 것이 아닌 줄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었고 또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사는 의미와 책임이 돈과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떤 좌절과 슬픔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겪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겪게 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좌절과 슬픔보다는 평안하게 세상으로 난 시온의 대로를 주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바보를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만드십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분명히 끝이고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만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 떨어져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 떨어져도 그것이 끝이 아닌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을 다 떨어졌어요. 그럼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못 가면 어떠냐? 꼭 유명해지지 않으면 어떠냐? 우리 약 먹고 죽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대학 못 가면 어떠냐? 하나님이 계신데. 물론 슬프고 억장이 무너지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소영아, 다영아, 그치? 좋은 직장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났어. 세상 사람은 그걸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1년 연봉 1억 5천 받다가 여러분 이제 나가가지고 경비하면서 18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1년에 여러분 한 2천 한 200밖에 못 받지요? 여러분 1억 5천 받던 사람이 2천만 원 받고서 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접시물에 코바가 죽지 이럴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금까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제부터는 조금 어렵게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렇게 여유롭게 웃을 수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책에 보면 IMF 때 큰 회사를 경영하던 이 장로님이 망해버렸어요. 그 빚더미에 앉아버렸어요. 분명히 끝났어요. 한강 마포대교 위에서 뛰어내려야 할 상황인데 이분이 망했는데 망한 것처럼 얼굴빛이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살아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평신교회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살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전에는 내가 회사가 잘 돼서 돈 버는 재미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빚 갚는 재미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64세에 전립선 암에 걸렸을 때 한 3번 정도 수술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핏기도 하나 없는데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건강한 몸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병든 몸으로 병든 자들의 마음을 온 몸으로 체험하며 살게 되어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대로 멋지게 그 남은 시간 동안
그 암과 투병하며 체력적으로 약해지는 그 시간 동안 목양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아름답게 은퇴하였으며 현재도 암과 동행하며 남은 생애를 꼴쥐어내고 있습니다. 분명 세상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무런 재미나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끝이 새롭게 일어나 중심에 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생명을 가졌는지 눈으로 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라고 불합격하고 실직하는 게 안 두렵겠습니까? 왜 우리라고 실패하고 건강을 잃었을 때 눈물과 슬픔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라고 한숨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라고 편한 길을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실패하고 실직하고 불합격하고 건강을 잃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있는 대로가 열리고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샘물이 흘러 골짜기를 이루게 됩니다. 건강을 잃었으면 건강을 잃은 상태로 그 불편한 몸으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이제부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죽었으니까 따라 죽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배우자가 죽었으면 이제 과부로 호레비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죽은 배우자의 삶의 목까지 신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들을 안 하셔. 코로나 전에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 불편하지만 또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까지 어떤 상황도 이 땅에서 끝일 수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편하든 젊든 늙든 어렸든 세상의 것이 주님 주신 생명을 전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입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입니까? 하나님 풍랑을 만나도 나는 배멀미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 인생의 배가 폭삭 가라앉으면 그때 고래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지금 편하고 잘 놀러 다니고 돈 잘 쓴다고 끝까지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지요. 끝까지 그들이 편할 것 같습니까? 광풍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민정탁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번 명절에 쓸쓸하셨지요? 그랬더니 민정탁 장로님이 평소에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실 분인데 그럼요 말해 뭐합니까?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 지난 5년 동안 4명이 죽었습니다. 제 딸 죽었지요. 제 동생 죽었지요. 그리고 제 어머니 죽었지요. 그리고 제 외삼촌 죽었지요. 그러면서 쓸쓸해하는, 그래서 제가 뒤에다 이제 영원한 명절을 천국에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놀다 데려가실 것 같지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지금 편하고 잘 놀러 다니고 다 돈 잘 쓰는 사람들 분명히 광풍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란 가치 없이 하나님 앞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와 미련함을 능가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모들이 좋은 거 준다고 줬는데 살만 이렇게 쪄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여놨지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자식들 망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키워내십니다.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사는 곳으로 많은 샘의 근원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니다. 분이겠습니까?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본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나의 신앙과 삶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그들이 나눠 먹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내 옆에 그들도 나란히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 분투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삼켜진 겨자씨요 부풀어 오른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인생의 보람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믿는 사람의 보람과 자랑이 어디에서 확인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편하게 살고 풍랑 없이 사는 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 신앙은 엉망이 되고 삶은 피로해집니다. 삶의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도 없고 상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서 좋은 가구 들여놓고 좋은 차 굴리며 명품으로 치장하고 예쁜 옷 입고 편하게 사는 것으로 바보 천치가 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보람과 의미와 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수십억짜리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집니까? 참되게 살아갈 보람과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반석에 있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하나만의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잘 살게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깨우시고자 사정없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으로 문매를 때리고 계십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코로나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때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러고 있지만 절대 이때만 지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코로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일으키셨고 허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욕먹고 저주 섞인 세상의 비아냥 속에 있지만 우리는 삼켜버린 겨자씨고 누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교회가 칭찬 들으며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부터는 욕먹으면서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예배하고 놀러갔다면 이제는 위축된 상태에서 예배하고 한 번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목숨을 걸어야 되고 더욱 깨어 있으면 됩니다. 예전에는 사랑하는 척 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래놓고 뒤에 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부터는 앞에서도 뒤에서도 정말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품어주고 사랑하면 됩니다. 진짜 신앙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제 등에 좀 담이 들려서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자꾸 진찰을 하다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베리칩이 상용화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러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베리칩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속에 칩을 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 정보 그 사람의 모든 입력이 다 합니다. 그 칩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칩 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정신까지도
지배할 수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제 귀에다 대고, 목사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 아시지요? 성도님들 깨어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평신도의 의사가 제게 이 말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사를 통해서 지금의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간 재미있게 받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예전에는요, 교회라는 건물과 조직으로 하나였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조직 지금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 조직이 지금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건물 지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세계교회하고 건물이 없어서 통합하려고 했다가 통합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큰 교회들 그렇게 큰데 건물 있는데 20명 모여요. 미치는 거죠. 이제는 건물과 조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하나를 만들어 갈 기회입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정말 많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런데 2세기, 3세기에 걸쳐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마 제국 내에 역병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상으로 보면 2세기, 3세기에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로마 제국 내에 돈 많은 부자들은 섬 하나를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왕들, 정치 유력한 원로원 의원들은요, 높은 산 이런 곳에 성을 지어서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전염병이 못 오게 이렇게 막으면서 더 안전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여러분 시칠리아에 가게 되면 시칠리아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거기에서 통치를 해요, 말년에. 왜냐하면 자기의 몸 보존하려고 로마 한가운데서 통치해야 될 사람이 로마에서 여러분 수천리 떨어진 곳에 섬 한가운데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비서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이었어요. 바로 그때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치유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먹을 것을 나누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상에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겁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참된 용기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만용의 상태가 아닌,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가진 믿음과 소망 때문에 용기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에 의해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도리어 기독교를 국교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용기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죽음을 당당하게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사랑이 없이는 대면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명절에 대면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밖에 대면하지 않았잖아요. 진짜 사랑 없이는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 없이는 이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경고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왜? 편해졌거든요.
우리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만이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자 바르게 할 시작점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궁극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안전한 방 안에서 클릭 몇 번으로 오늘 예배에 동참했다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궁극이 아닙니다. 이때도 지나가리라 믿고 그래 밖에 안 나가고 좀 답답하더라도 드라마나 보고 넷플릭스 돌리면서 시간을 보내면 정말 세상에 영원히 삼켜버립니다. 거기서 썩는 겁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하고 2세기 3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참된 용기와 희생적인 삶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은 겨자씨가 되고 부풀려진 무릎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용기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한다면 분명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남보다 평탄하고 남보다 우월하고 똑똑한 것으로 가 있다면 그 시선을 당장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의 구원받은 내가 있게 되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십니다. 죄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풍랑으로 끝장난 자리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고달픈 겨자씨와 누룩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을 쉬어야 하는 고달픔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자리를 지키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고통받고 한숨 쉬고 울었던 일에 대한 풍성한 보상을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주님 앞에 면류관을 쓰는 날 그 나라에서 여러분 입술에 찬송이 넘칠 것이고 여러분이 수고한 것보다 몇 배 혹은 몇 천 배, 몇만 배, 몇억 배 넘치는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이 코로나 광풍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점점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등한히 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신앙과 자녀들의 인생을 성경이 요구하는 인생으로 바로잡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을 보이시며 삶 키운 겨자씨와 누룩으로 멋지게 열매 맺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